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김영호 교수님 나오셔서 새1의 십자가 여행 두 번째 시간 잔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교재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여기 밖에 있으니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 반갑고 그리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십자가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그 영혼 속에서 계획하신 일, 역사 속에서 쭉 보여주신 그 일이 이루어질 시점이 딱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은 신약 저자들이 그 고난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신약 저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의 비밀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신약 독자들은 자주 감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 고난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아니요. 더 깊이 우리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내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지 직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죄의 심각성을 직시한 후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새로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은 감람산 기도 장면인데요. 이곳은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장소죠.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작은 정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부터 가게 될 고난의 길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결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정죄를 받아서 겪으실 치욕스러운 죽음을 목전에 둔 기도입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해 보면 십자가의 그림자가 쫙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 자신의 십자가를 특별한 말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42절인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거기까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잔은 그냥 잔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이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잔은 내가 마셔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그냥 어딘가에 있던 잔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직접 내게 주신 잔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왜 자신이 곧 들어가게 될 고난, 죽음, 십자가를 잔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어떤 이유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잔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깊고 어떤 무거운 현실을 담고 있는 은유인데요. 이 잔이라는 은유의 심층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 잔이라는 은유의 심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봐야 해요. 왜 예수님은 이 잔 앞에서 이토록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잔의 의미입니다. 이 잔이라는 은유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두 질문을 가지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와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기도하는 분으로 묘사하죠.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때와는 다른 점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제자들과 함께 있고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며 슬퍼한 그 내용이 얼마나 깊었는지 43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야 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없이 나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열전을 읽어보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많은 학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은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든 여자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할 것 없이요 다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를 죽여라. 예수님만 부인하면 돼. 그러면 너의 가족 다 살려줄 거야. 나를 죽여라. 예수님 이름만 부인하면 된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83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섬겼는데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부인하겠는가 하고요 화형당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하고 예수님 지금 이 잔 앞에서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만일 이 잔이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면 또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는 요구로 들릴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순교자들보다 더 비겁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요구를 하시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잔 앞에 서기 전 모습과 비교해 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는데요.
핸드아웃에 있는데 그게 한 페이지 전체를 제가 쭉 이제 모습을 그려놨는데요. 누가복음 7장과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부터 9장까지 갈릴리 사역이에요.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 정점에 이를 때 모습인데 한번 성경 보시면서요, 저하고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지금 이 잔 앞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가를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데 이 장면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거기에 가지 않고 고치셔요. 병자에게 가지 않고 고치는 장면입니다. 또요, 7장 11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바로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질병 문제인데 그 다음은 죽음 문제입니다. 또요, 여러분 조금 뒤로 넘어가서 8장 40절 한번 보시겠어요? 8장 40절을 보면 의사인 누가에게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두 환자인데 아까는 질병과 죽음이 따로따로였는데 이번에는요 연결이 돼 있어요. 한 본문에 한 사람은 12의 혈루증 앓는 사람, 그 다음에는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걸 살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이 많은 주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이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질병 위에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살렸고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로 살렸습니다. 당시 혈루증은 의사인 누가도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셨다. 질병 위에 계신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7장 18절부터 보시면 7장 18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35절까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사야 35장을 들어서 자신은 메시아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질병과 죽음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약속한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런 뜻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7장 36절부터 시작해서 50절에 보면은 진짜 선지자인가, 이것을요 그냥 쭉 계속해서 읽으면 문맥이 드러납니다. 앞에서는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요. 이게 특이한 본면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선지자로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22절부터 25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배에 이렇게 잠자고 있었는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걸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흔들어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조용히 해. 그러니까요, 바람과 바다가 그냥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은 자기 종에게 명령을 하면 종이 그 말을 듣듯이 바람과 폭풍에 명령을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풍랑을 밟으시고 그걸 평정하시죠. 그런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8장 26절부터 시작해서 3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귀신이 들렸는데 이게 특별한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군대 귀신.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해서요. 당시 그리스 로마에 있는 군단명인데 군단 규모의 귀신이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명하니까 어떻습니까? 돼지떼에게 2,000마리가 들어갔고 그리고 2,000마리가 그 호수에 들어가서 익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군단 규모의 영적인 존재들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 앞에는 뭡니까? 자연 위에 계신 분. 여기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시다. 이런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9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까지는 영광 중에 변화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창조부터 종말까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백성을 다 먹이시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뿐이세요. 예수님 이전에는.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 아니신가? 그런 의심이,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변화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과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빛 속에 거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 위에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연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통치자세요. 이분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말을 잘하고 능력을 일으키는 분이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음 몇 사람을 살렸는데 죽음을 지배하고 있는 분인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죽음 앞에 서자 두려워하시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가 잘 안 맞잖아요. 이게 뭐가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질문,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질문해야 될까? 그럼 도대체 이 잔이 뭐길래? 예수님은 자연과 영적 세계를, 아니 질병과 죽음 위에서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이 잔은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인가? 질문을 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로 잔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 잔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이 잔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잔이라는 말은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쓰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쓰여요. 여러분,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 중에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 다음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승전한 장군이 임금 앞에 왔을 때 연회를 베풀고 그 잔을 주어서 축하하는 모습, 그것을 묘사해서 그 승리를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 장군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잔을 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20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요한과 야고보가 찾아와서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들 중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편,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물으셔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잔을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그 잔하고 거의 같은 뜻일 것입니다. 거리가 멀지 않을 거예요. 잔이 긍정적으로 사용된 예입니다. 그런데 이 관찰을요, 이 본문에 적용해 보려면 그것도 잘 어울리지 않죠. 만약에 그와 같은 잔을 준다면 예수님께서 승리, 영광,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리가 없죠. 두려워할 리가 없죠. 영혼이 고뇌에 차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리가 없겠죠. 그러면 그것이 아니구나. 잔의 부정적인 의미일 수 있겠구나 찾아보니 구약에요. 잔은 심판과 진노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선지자들이 자주 이 은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 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51장 17절과 20절인데요. 거기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7,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한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들에게 여호와의 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 여기요 밑줄을 꺼야 돼요. 여러분, 되도록 성경을 펴서 거기다 밑줄을 꺼놓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생각나도록. 여호와의 손에서 무엇을 마셔요? 그의 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 조금 뒤로 가보면 큰 잔을 마셔 비웠도다. 이사야 51장 한 절 더 지나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인데요. 21절,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거기요 밑줄이요,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여기서요 이사야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잔을 마시는 것으로 표현해요. 마시게 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심판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22절에 보면 나의 분노의 잔을, 큰 잔을 내 손에서 어떻게 한다? 거둔다. 그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잔을 마시는 대상은 누굽니까? 이 잔을 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본문에 살펴보면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을 살펴보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입니다. 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게 잔을 주고 잔을 마시게 할까요? 예레미야는요, 이사야는 분명하죠.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남유다,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범죄해서 그 범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로 잔을 받아 마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할 때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진노의 잔을 마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범죄한 백성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개인에게, 나라에게만 국한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요. 여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읽을 때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구약 지도를 앞에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잔을 마시는 대상이요, 확대됩니다. 어디서부터 확대됩니까? 예루살렘부터 확대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바 어디로?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18절요. 거기 성경을 예레미야 25장을 펴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그 왕과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며 오늘날과 같으니까. 예레미야 25장이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때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요, 시계 방향으로 빙 돌아서 밑으로 내려오면 어디가 있냐면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 왕 19절에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백성들과, 이집트는 국제 도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입니다. 자, 그 반경으로 쭉 돌아서요. 오른쪽으로 하면 우스 땅의 모든 땅과, 그러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으로 나와요. 거기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지중해 서쪽으로 오면 블레셋 땅과 모든 왕,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돈, 나머지 사람들. 그래서요, 다시 돌아오면 그 밑에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남방으로 가면 에돔, 모압, 암몬이 나옵니다. 다시 해서 그 위에 북쪽으로 가면 모든 두로의 모든 왕과 시로, 시돈의 모든 왕, 바다 건너쪽 섬 모든 왕들과. 두로와 시돈은 해안에 있는데요, 해안에 있는데 모든 섬들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로와 시돈은 상업 국가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지중해에 있는 모든 섬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을 같이 언급을 해요. 드단과 데마, 그러면요, 에돔, 모압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확대되면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고요. 25절 시므리의 모든 왕과, 그러면 크게 돌면은 유브라테스 티스강 우스 땅 밖으로 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티그리스 강 오른쪽에 엘람 왕, 메대 왕, 북쪽 원근 왕이 있는데요, 지면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세삭 왕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잔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게 마시게 했던 잔인데 그 잔을 어떻게 한다는 걸 확대해서 모든 나라로, 세상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확대해 가면서 원을 그리고 있는데, 따라서 이 잔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러니까 한 나라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나라에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죄 지은 개인, 국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데, 그러면 왜 이 진노와 맹렬한 분노가 그렇게 모든 나라에 임할 수밖에 없는가? 선지자들은 분명해요. 죄 때문입니다. 죄인이면, 사람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세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끊임없이 전하셔요.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요. 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드러내시는데, 이것을 표현해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 잔을 마시면 비틀거리고 공포로 비틀거리고 미치게 됩니다. 결국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당한 모습이 됩니다. 죄인이라면 개인이든 국가든 예외 없이 마셔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그런 걸 왜 마십니까? 그렇게 말 못해요. 예레미야 25장 28절 29절 뭐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마셔야 하리니 세상 모든 주민을 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다가 그만두는 일이 있습니까? 아, 이건 너무 심하다. 그만두시는 일이 있습니까? 이때는 없어요. 예레미야 30장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용어를 쓰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용어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자기에게 닥쳐오고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며 가득 찬 분노가 자신에게 오고 있다,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한 사람뿐만 아니고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그치지 않고 이집트에서 바벨론까지 모든 나라에 이르고 현 시대를 넘어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자기 백성의 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공포는 바로 이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특이한 공포를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지자들이 쓰는 용어를 예수님이 사용해서 비슷한 점이 있지만 비슷한 점은 여기까지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잔에 대한 공포는요, 엄청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 겪으신 공포와 두려움은 인간이 자기가 죽을 때 겪는 공포가 아니에요. 순교자들이 자기 죽음 앞에서 겪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인간적인 공포가 아니고 신학적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셔요. 범법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아가서요,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이런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피하고자 하셨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문 과정에서 보시면 잘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든지 빌라도라든지 그 재판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한테 한 번도 자기의 사건을, 자기의 의의를 호소한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침묵하고요, 아버지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아버지여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잔이 자신에게 온 것은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의 지도자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빌라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오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인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공포의 잔혹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고 죄를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고 혐오하시고 역겨워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 죄가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를 작다 크다 이렇게, 도둑질은 작고 살인은 더 크고 이렇게 분류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가 작고 크고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인간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감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어물시장에 갔어요. 어물시장에 막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갑자기 냄새가 확 나죠? 그런데 어물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긴 나지만 덜 납니다. 식당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과 같냐면 어물시장이나 식당 속에서 태어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죄 속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죄가 어떤 냄새인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죄는요,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죄를 보실 때 엄청나게 혐오하시고 역겨워하시며 진노하셔요. 또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러분 중력 느끼시는 분, 지구가 나를 엄청나게 당기고 있어서 힘들어, 그렇게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중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가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요. 그 중에 뼈가 줄어든다든지 근육이 빠진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오면은 그 중력을 훨씬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요, 중력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어가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세계에서 들어오면 어떨까요? 다른 세계에서 들어오면 이 세계, 그러니까 달에 있다가 지구로 돌아오면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곳에서 죄가 있는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인간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보다 훨씬 민감하게 느끼고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훨씬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진노에 대한 무게와 깊이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33년 동안 사셨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 백성에 대한 모든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어디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도 그 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창세부터 종말까지 전체 인류의 죄가 자신에게 몰려와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버림당하거나 신적인 교제의 영광에서 떠나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적 교제의 영광이라든지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를 맛보기 시작하고 그걸 점점 더 갈망하게 되어 갑니다. 그 순간에, 어떤 순간에 죄를 딱 짓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탁 끊어졌을 때요, 그러면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께는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기도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자기 백성의 죄가 자기에게 와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분리가, 왜요? 죄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어 본 지 오래됐고 그것에 대한 경험이 얕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물리적인 무게보다 훨씬 강한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이 빠른 속도로 자기에게 오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맛보고 계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말씀하신 장면인 거예요. 인류 중에 순교자들 중에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포,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게, 그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홀로 심하게 고뇌를 당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겨졌죠. 그분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진노를 쏟으시는지 완전하게 이해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당한 자의 비참함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기도 해요. 이것을 미리 맛보고서 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들은 적은 없지만 행동으로 드러났죠.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셨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독생자의 기도를 들으셨으나 자기 뜻대로 만세전부터 감춰주신 그분의 뜻을 행하신 거예요. 더 비참한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외면하고 등을 돌린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외면 앞에서 두려워서 빛을 잃을 만큼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진노는요, 하나님이 지금 그 아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내리는 이러한 진노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종말론적 심판인 거예요. 이것은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단 한 번 있는, 그때까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무시무시한 심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걸 딱 보여주는 예 같은 거 구약에서
뭐 있습니까?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노아 홍수, 또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그때요, 노아 홍수 사건 때 전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하게 자신의 진노를 쏟으셨나요? 아니면 구원자를 남겨두셨나요? 8명을 살리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늘에서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불로. 그런데 그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요,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가 요구하는 완전한 수준으로 진노를 쏟아부으셨어요. 창세부터 종말까지 단 2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진노를 억제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공의의 충만한 분량에 따라서 쏟으시는데, 그 처음이 십자가였어요. 그 처음이 정말 이해할 수 없게도 자기 아들에게 쏟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진노를 쏟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진노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요한계시록 14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거기요 밑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다음에요, 그걸 설명하여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기 밑줄.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또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계시록 16장 19절 21절에 나옵니다. 19절 21절,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큰 성,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면, 거기 밑줄이요,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면, 누가? 바벨론이 받았어요.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도 간데 없더라.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여러분,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이 등장하는 배경에 유의한다면 이 메시지가 더욱더 살아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인나팔 대접 7종으로 3번 재앙이 나옵니다. 7겹으로 순차적으로 재앙이 나오는데, 다음 재앙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재앙에서 다음 나팔 재앙으로 넘어갈 때 7번째 속에 7재앙이 들어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7번째 인 속에 7 나팔 재앙이 들어있고, 또 다시 7째 나팔 재앙에 7 대접 재앙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제가 핸드아웃에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14장 9절에서 10절, 16장 19절 21절 어디에 나오는가 보세요. 어디에 나오는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은유가요, 7번째 나팔 재앙, 7번째 대접 재앙을 채우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이 이렇게 복리처럼 7인 그 속에 다시 7배,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7 나팔 속에 다시 7배 이렇게 들어있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중첩되는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은 어디에 나오는가? 가장 무겁고
더 강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 끝에 최종적인 단계에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종적인 진노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매우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거기 보세요.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다음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기서 오디를 밑줄 거야. 이거 형광펜으로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포도주를 사면 이게 순도가 정해진 게 아니고 농도가 아주 높은 포도주를 만들고요, 거기다 물을 섞어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는데 어떻게 해요? 순도가 100인 거예요. 순도가 100. 여러분, 알코올 농도가요 40도나 50도만 돼도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은 그 컵에다가 그 라이터 대면은 불이 나죠. 혹시 마셔본 분 있으세요? 마셔보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그 40도만 돼도 그래요. 그런데 섞인 게 없어요. 완전 100% 포도주야. 순도 100. 포도주가 만일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킨다면 잔에 섞인 게 없다. 그럼 뭘 가리킬까요? 섞인 게 없어.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100%. 다시 말하면 그때는요, 뭐가 없어요? 용서라는 것이 없어요. 그때는 진노만 있지 긍휼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종말론적 심판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재앙이 있는 그 사이 시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때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때.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쏟아진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인 마지막 재앙 사이에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종말론적 은혜의 때가 이르렀고 만세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알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 구속과 교회의 사역으로, 구속 사역으로 교회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자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세상에 더없이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것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입을 다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번째 재앙을 맞게 될 텐데, 그때는 뭐가 없어요?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고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진노를 비밀히 쏟으셨어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조용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종말론적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보면,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신다? 분명히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걸 보고 돌이키면 마치 광야에서 구리뱀을 보면 무슨 치료가 되겠는가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살았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듯이, 십자가를 보면 무슨 구원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저걸 봐야 산다, 저걸 봐야 두 번째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비밀한 방식으로, 미련한 전도의 방식으로 은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임박함을 아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고난의 절정을 미리 맛보셨습니다. 혹독함, 시험의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고난 앞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모욕보다 훨씬 깊은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계 열방에 죽게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릴 모든 진노와 분노를 다 자기 혼자 지시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죄 없으신 자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떠맡으셨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모두 있는 것처럼 오로지 예수님이 한 사람이 전 인류에 자기 백성 전체가 지은 죄를 다 지은 것처럼 그렇게 진노를 쏟아 부으셔서,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진노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질까요? 한 사람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때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셨고, 여러분 가정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여러분의 후손 종말까지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때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배워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 두 번째는 우리 죄를 보고 두려워하는 법, 세 번째는 타인을 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공의의 수준에서 완전한 진노를 십자가에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우리를 위해 받으셨어요. 만일 사람이 스스로 그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감당할 수 있었다면 주님이 결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혹독하게 대하시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죄 많고 신이 없고 구제불능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처럼 신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셔서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신앙고백 문서에 이렇게 고백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요, 우리 자신 안에서 죄를 볼 때마다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아주 작은 죄,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죄인이면 개인이든 국가든 어느 시대든 오는 시대든 지나간 시대든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셨어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 앞에서 두려워하고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까? 지난날의 죄를 회개해야 해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할 수는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죠.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요.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했던 세리의 심정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안에 죄의 실체를 깨닫는 일, 이것이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꽉 붙드는 길입니다. 동력이에요. 만일 내가 의로운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데,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붙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투자를 하셨는지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볼 때 두려워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볼 때, 그들의 허물과 죄를 볼 때 불쌍히 여기고 동시에 존중해야 돼요. 왜 존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은요,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저 교우는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다른 평가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고 사신 존재예요. 그 사람 값이 뭐라고요? 십자가 값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값. 우리 눈에 가장 작은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나약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줄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존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단처럼요, 함부로 욥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누구를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사람 뒤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서 우리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요, 불쌍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도덕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막 말할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와 마지막 진노 사이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긴박감을 갖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오늘 당장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무시하든 어쩌든 상관없어요. 이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때 그 날이 돼서요, 우리 원망 많이 들을 겁니다. 당신은 내 옆에 살면서 왜 이 얘기를 안 해줬냐? 내가 언제 안 해서 했잖아. 그러면 더 했어야지.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말 못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완전한 진노를 쏟으신 것처럼 그날에 용서가 없다니까요. 그날은 긍휼이 없어요. 다 계산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그때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동료나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그때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상황을 미리 땡겨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이가 거듭난 사람들의 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눈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가족, 친구,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돈을 써요. 그 돈이요, 얼마 안 돼요.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그때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때 억을 준다고, 100억을 준다고, 아니 그 이상을 준다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나 지금 몇천 원, 몇만 원짜리 밥을 사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진짜 내 아들, 딸 맞구나. 진짜 내 마음을 아는 나의 백성이구나. 그 칭찬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그 세상보다 큰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불쌍한 영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머리를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잔을 받아 마시는 모습,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 달렸다가 같이 달렸다가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나라를 상속하는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 영혼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크신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이웃, 친구,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이 은혜의 시대에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울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